영, 혼, 몸. 14번째,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놓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내 영 안에 있는 지혜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내 혼 안으로 취할 때 새로운 생각과 개념이 내 물리적인 사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내 영은 그것이 옳다고 증거해 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그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까지도 읽었던 구절이지만 이번에는 내 안에서 맞아 하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과 혼이 한 마음을 품는 순간입니다. 나의 혼적 영역이 진리를 발견하여 받아들이면 혼은 영과 연결되고 영의 동의를 받습니다. 일단 이 연결고리가 생기면 이 진리는 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진리가 계시되면 그 진리는 나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 하는데 그 함은 그의 한 구절입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로마서 8장 16절, 한글 킹 제임스. 요한 1서 5장 6절로 10절도 내적 증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별히 10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영의 생각인 그리스도의 생각은 말씀과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의 진리가 내게로 와서 내 혼의 영역에 뿌리를 내리면 이미 내 영의 생각에 존재하는 그와 동일한 지식이 일어나 내 혼의 영역에 뿌리 내린 그 진리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물리적 영역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표출됩니다. 내 영이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넣는 또 하나의 능력 있는 방법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절.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시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한글 킹 제임스. 이 구절은 두 가지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지만 내 지각, 즉 나의 혼적, 물리적, 자연적 생각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가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4절, 킹 제임스 음정역. 세우다의 뜻은 영적 성장을 촉진하며 세워주다의 뜻입니다. 이때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영은 완성되었고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에 심어서 내 영이 그 말씀을 내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 진리를 믿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과 신념을 버립니다. 이 진리가 이제 제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혼적 영역이 진리를 받아들여 그 진리에 동의하면 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내 혼이 내 영의 사고방식과 하나가 될 때 영 안의 지혜와 지식을 물리적인 영역으로 길러내어 내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춰진 지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의 전도함과 지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신의 육적인 지식, 즉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같은 학습된 물리적인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거듭난 영, 그리스도의 생각,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 물리적인 두뇌, 사람에게서 배운 것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자연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이런 것들은 내 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에서 나오는 지혜이며 그 지혜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할 때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장을 촉구할 때 이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하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당신이 하는 말과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킹 제임스 음정역.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구약의 성도들과 모든 것을 아는 영을 소유한 새 언약 성도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 옛 언약의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거듭난 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기에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신약에 믿는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바울이 영으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계시 지식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러나 그는 방언으로 전도하거나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방언 기도를 통해 받은 지혜를 자기 언어로 가르쳤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계시 지식을 통해 혼의 영역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나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무작정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든지 말씀과 일치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계시 지식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때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내 혼에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시므온도 이 계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 하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2장 26절로 28절 킹 제임스 흠정역 어떤 사람도 시므온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 시므온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 지식은 안에서 밖으로 옵니다.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원어를 찾아가면서 주석을 비교해보고 신앙서적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안에서부터 일어나 그 진리를 붙잡으며 소리칩니다. 그래, 이것이 진리다. 이 진리는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 지식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놓기 앞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부분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방언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놓는 또 하나의 능력 있는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한, 또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전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방언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것으로 쓰는 경우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 지식은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신앙서적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안에서부터 일어나 그 진리를 붙잡으며 소리친다는 것, 이게 바로 계시 지식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샬롬.